번지시며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또 부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며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슬퍼 눈물 흘릴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투정을 부릴 때도 많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때에 기다리기까지 인내를 주시는 것도 외면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이 보잘것없고 정말로 내놓을 것 없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또 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섭니다. 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대로 살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아산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멈추지 않겠다고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항상 말씀을 보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옵시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속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그런 의식들을 닫고 왔습니다. 또 우리 의식에 세상을 향한 의식이 열려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게 하셔서 주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많은 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견고한 터전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요동치고 변할지라도 태풍이 불어 바다에 엄몰 하여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광풍이 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을 그냥 두시면 세속에 끌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사고하며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큰 위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듣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그 가버나움에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여기에서도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1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보다 힘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태생, 정욕이 이끈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 다윗의 의식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보는 의식은 아무렇게나 비춰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앞세워 죄를 지어대는 사단의 종인 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시자 선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윗의 의식에서 줄행랑치고 달아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의식에서 죄가 달아나자 예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그 의식이 되살아났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라는 선지자 나단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가지고 놀며 하나님을 잊게 하던 죄가 구름 거치듯 그의 영혼에서 꽁무니를 빼고 빛이 비추지 않는 곳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본래의 태생, 정욕이 이끈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그 인생, 모태에서 죄악으로 태어난 그 인간으로 잠시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인간의 비참이 무엇인지 경험한 다윗의 철저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히 여기던 이방인에 대한 죄를 이토록 엄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본 다윗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그의 의식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고 우리에게 이해를 넓히기 위해 순식간에 의식 전환을 경험한 다윗의 영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자기 의식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들으면 다윗의 경우와 비슷한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블레셋 병거가 36,000, 마병이 6,000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mik마스에 진치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이에 대항하여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했는데 블레셋 군대는 철 장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에게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을 뿐 비교가 안 되는 장비로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로 볼 때 비교가 안 되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큰 소리 한 번만 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한 번도 군대를 정비하여 주변국보다 강한 무기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강한 무기는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전장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뿐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 같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 선지자와 상의한 끝에 이 절차를 준비하는데 7일이 필요했고 이 기간 동안 블레셋이 침공 준비가 안 되었기를 바라는 초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이 도래하기 이전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는 두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군인들이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과 후의 사기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의 전통적 신앙도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의식적 감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아직 제사도 드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마음의 불안함은 실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그들은 이것을 경험했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만 해도 토닥거리며 여러 번 싸움에서 그때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싸워서 승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절차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간이 다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아직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은 사기는 거의 공포 수준의 두려움이 뒤덮고 있어서 군인들이 굴과 숲을 사이에 숨고 혹은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들은 길르앗으로 도망치고 그러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있고 적은 딱 대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도 흔들리겠죠. 하나님의 군대에 이런 오합지졸 같은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을 뒤덮은 두려움은 그들의 의식에서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려면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을 답을 드려야만 했는데
어쩐 일인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제사를 안 드렸다는 소식만 들려오니까 진영에서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듣는 것이 그들이 취할 자세를 분명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진다 그러면은 그들이 싸워도 맥이 빠질 텐데,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냥 연장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그들은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어떻게 싸워도 그들은 승리할 것이니까 사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선지자의 제사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더욱 급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 준비를 다 마쳐가고 곧 침공하려고 하고, 군인으로 차출되어 온 백성들은 사기가 다 떨어져서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은밀한 웅덩이로 숨거나 숲을 바위 틈으로 숨는 등 일부는 아예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이 군인이 다 없으면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안절부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꼭 선지자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정적인 지휘 역량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통제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런 급한 마음에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판단하고 그 생각을 강행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늘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의식에 여러분은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 사도 사울에게는 왜 이런 의식이,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뒤에 알겠지만 명백히 사울의 마음을 파고든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마치 하와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외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많이 봤을 겁니다. 기독교인의 실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귀를 닫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사울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생각, 하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 그들이 다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아주 잘 속습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자세는 언제나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그려왔습니다. 소리를 줄이면 돼요. 자, 당연히 치료해야 하는 어떤 예식 절차 혹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위로 싹둑 잘라지는 인생의 과정이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경각간에 있어도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생명이 경각간에 있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험만 해야 합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극히 형식적인 의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보시고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제치고 제사를 드릴 것을 이미 아시고 사울의 지성에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지성에 있는 지식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보기에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조금 더 완전하지 않고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지 하나님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의 지식을 가진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거짓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지식을 지키라 이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인의 실수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라는 게 뭘까요? 죄와 또는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 이 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해 가세요. 즉 왜곡된 지식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의미로 리브가가 쌍태를 낳는 것, 5,000년 역사를 뛰어넘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작정 계획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미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어머니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의 정욕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걸 보고 유기적 관계라고 그래요. 다윗은 이것을 이해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데 있어서 자기 행위가 말씀에 비추어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방향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택한 사람뿐이다 이 말이에요. 리브가가 쌍태를 낳았어요. 하나의 한 번의 행위로 쌍태를 낳았는데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해석 방법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번의 행위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결론을 맺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고 열심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더러운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함으로 더욱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형식적 신앙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거를 깨달을 의식이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 그의 영혼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과 유기가 답을 말해줍니다. 그가 자기의 신앙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구성하는 지성에 있는 지적 정보가 진리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전무하고 오직 사단의 도구인 거짓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제사 문제를 형식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한다는 이해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나 자신이나 제사는 제사이다라는 개념의 의식이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의식에서는 사무엘과 자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제사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사람을 적용하지 않고 제사 행위만을 의식하는 왜곡된 의식이 지각된 것이에요. 이런 실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끔찍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 엘리압, 아비람, 온 네 사람이요 당을 딱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죠? 시내 광야에서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회의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아론하고 독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민주정치를 해야 할 그들에게 독재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 우리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저 사람만 독단적으로 해가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한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가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반란을 한 거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분수에 지나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그에게 모든 일을 명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일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이 일을 자원내서 할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강제로 이끌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가지고 40년을 넘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이스라엘의 유력한 240인들과 당을 짓고 모세에게 항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똑똑한 사람은 왜 반란을 잘 끼어들까요? 머리에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항의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 목사들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도 선배 사울이 틀렸고 잘못하고 이단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자세를 결코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실 때까지. 기독교인은 바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슬퍼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 기다리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거역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과 35절에 보면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한 유력한 250인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이와 같지 않지만 직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과 선지자가 할 일은 자기가 왕이 될 때부터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결코 사무엘을 앞서거나 혹은 동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을 잘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받아온 성격도 한 몫을 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면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칠 것은 고쳐주십니다. 종종 그 못된 일을, 그릇된 일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그 습관은 다시 자기를 다스리는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채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사람은 모든 것을 두고 잠시 멈춘 다음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흩어지고 적군들은 좀 침공에 올라고 할 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잠시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고 어떤 상황이든지요, 무슨 문제든지요, 한 템포 숨을 낮추는 거예요. 분노할 일이 있어도 참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1분도 좋고 30초도 좋을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식이 위급에 처했는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울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쟁은 지금 쳐들어올 것 같고 나라는 지금 경각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숨 돌이킬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의식이, 보세요. 그의 의식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울을 보니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봉사와 감독 일을 맡을 사람에 관하여 잘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훈이 없다면은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다 마쳤는데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으려 나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막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지금 군인들은 좀 진치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지금 급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매우.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위기와 혼란이라는 상황이 나를 엄습하여 오므로 내가 부득이했나이다 그러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변명이라고 합니다. 변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로 인하여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엄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러 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걸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들을 죽이되 문화까지 없애는 거예요. 문화, 장신구 이런 거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려. 오늘날로 말하면은 노래, 손에 가락지 이런 거 모든 문화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 이걸 보고 진멸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문화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어땠습니까? 결과가 사울이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였는데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소유 중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물론 돈 되는 값진 것을 전리품으로 획득해가지고 끌고 오고 있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시험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해드린 제사 일로 다시 한번 사울의 진심과 변화된 모습을 보시려는 것일까요? 사울은 끝까지 인간적인 면모와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또 변명을 해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찌질한 모습이 변명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아직도 그런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또 이런 변명을 하는구나 그래요. 변명에 추하다는 것을 알면서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담대하게 나의 타당함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임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비교가 돼요. 비교가.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그는 무릎을 꿇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시편 51편을 노래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이고 나는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모태로 죄의 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의식에서 드러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영혼 속을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라는 것은 할 수 없었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들의 표현을 빌어보면 다윗의 경우는 생각하는 지적 배경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이고 사울의 경우는 가인의 경우와 같이 변명을 일관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답변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 변명하고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도 두렵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물이 있잖아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도둑질하고 사기꾼하고 몸 팔고 더러운 돈은요 11조 내지 마세요. 절대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돈은 나의 신앙의 얼굴입니다. 헌금은 내가 내는 헌금이 정직한 돈일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뇌물 받고 뒷주머니로 받은 더러운 돈, 도둑질한 돈, 사기친 돈, 이런 돈을 헌금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런 돈으로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교회를 상실한 거예요. 재물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라 했는데 그 진멸해야 할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여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며 매몰찬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판단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무엇을 판단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행위를 판단하시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그 타락하고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지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 안에 들어있는 지성에 들어있는 지식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육신을 구원한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을 구원받으러 오셨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내 영혼에 글을 써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혼에다가 글을 지금 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위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내 영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합니다. 다 덮어줘요. 여러분 지성 속에 들어있는 거짓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이미 쓸모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인데 그 실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복음의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아벨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쉽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외에 다른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명확하게 그의 생각과 행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의식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합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사울은 항상 백성 입장에 편에 섭니다. 백성이 그들을 버릴까 봐. 하나님이 버리는 거 신경 안 써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항상 백성이에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죠. 백성들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시다 하니까 그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진멸하지 않고 살렸던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요, 사울은.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사울의 의식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의식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상대해 주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일부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의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손을 높이 들어 가리키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같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의 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은 실제 그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식에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이야기는 안 하고 사울 이야기만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비춰보니 사울을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사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사울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이단의 모습을 확 드러내죠. 그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갈까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명확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의식을 가진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입에 발린 말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축복도 역시 하나님으로 합니다. 사울의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심각한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사도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니.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꺼내놓죠. 내 안에 거짓이 드러내는데 어떻게 진리를 꺼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꾸 변명합니다. 여기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엎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모태 중에 태어났고 모태 중에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나는 죄의 자식입니다. 다윗의 의식이 전환되었죠. 바뀌었죠. 그 전에는 다른 지식이었는데 어땠어요? 그런 자는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에게 빼앗은 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더니 어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의식이 바뀌었잖아요.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그 의식이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식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의식이 전환이 안 됩니다. 아니,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거듭난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본성, 거짓된 본성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보소서, 주께서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지성에 없는 지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지성에 없는 지식을 성령은 사용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밖에 없는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가 나오도록 성령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모든 고백이 전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했는데 왜 왼쪽으로 보내십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만약 다윗의 영혼의 지성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지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없었다면 의식 전환이 안 됐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처럼 두말할 것 없이 핑계를 댔을 겁니다. 아니, 이방인 하나 죽인 것 가지고 뭐 잘못됐습니까?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 하나님은 이방인과 원수가 아닙니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세바가 우리아가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취급할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윗도 변명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미 다윗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동안 잠시 평안이 찾아오자 그 지성이 뒤집혀진 겁니다. 우리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또는 성경이든 좋은 설교든 많이 듣게 되면 우리 지성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정보로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실된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은 사단이 그를 공격하라고 말씀을 집어넣어 줬는데도 욥에게서는 사단의 반응이 안 나타나요. 왜요? 욥 안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욥은 자기 말을 계속 거짓말을 집어넣는데 욥에게 반응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화가 났겠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제소를 했어요. 하나님, 욥은 내 것인데 왜 당신이 은혜를 줘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내 말이 들리지 않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욥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서 뭐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거짓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의식을 전환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 안에 자기를 부려먹은 자신의 본래 정체를 본 것입니다. 의식이 딱 전환되고 나니까 다윗이 본래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본 거예요. 순간순간. 전환된 의식으로 본래 세상에 태어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복음주의자들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에 들어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지식으로 반응해야 받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짓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인 중요한 것이 바로 원죄를 가진 자기 자신을 거듭난 자아가 보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처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로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본 겁니다. 자기의 옛 모습을 본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태어난 그 정체를. 뭐가 봤어요? 자기 의식이 자기를 본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거듭난 자아, 하나는 거듭나지 않는 자아가, 이 거듭난 자아가 거듭나지 않은 자아를 보니까 이 자아가 꽁무니를 빼고 어둠으로 숨어요. 영혼의 어둠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 아닙니까? 이게 모태로불 떠나는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취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그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회개는 내 안에 복음 정체성이 새로 생겨서 자아를 갖추어가지고 그 자아가 타락한 자기 정체를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그건 마귀들도 다 해요.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이거 다 한다고요. 그거 다 죄질 걸 알아요. 하나님은 본래 죄밖에 지을 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걸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너는 본래 죄부터 태어났는데 너 회개해놓고 또 죄질 거야. 틀림없어요. 또 죄짓습니다.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죄져요. 왜? 죄의 태생이니까. 그러면 무엇이 회개해야 될까요? 거듭난 내 자아가 나를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가슴을 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호소의 소리가 내게서 울려나는 내 자아의 소리, 거듭난 자아, 복음의 정체성이, 다윗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봤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거. 진실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주 봤지만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본 적 있습니까? 책망을 들을 때 죄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를 객관적 눈으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죄를 본다는 것은 내가 태어났다는, 새로운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추한 존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죄들을 우슬초로 씻겨 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중에 다윗을 또 무너뜨릴 이 죄를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슬금슬금 살아나더니 다윗을 무너뜨려요. 또 철저하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새로 거듭난 중생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하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보로 하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없이는 결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으로써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명확한 차이는 그들 영혼 안에 있는 지식의 종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거짓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두말 할 것도 없이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단은 교묘하게 위장을 잘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도 아주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같이 항상 변명만 사람들 앞에 늘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진리가 들어있으면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그의 의식에 가장 먼저 떠올려 놓는 거예요. 내 지성이 가장 먼저 그 의식을 떠올려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위해 지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왜 자기에게 죄악을 지어달라고 했는지 이해하십시오. 그는 지옥의 문턱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날이 무엇인지 선지자 입에서 쏟아지는 그 무서운 앞날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그 날들을 헤쳐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가 자기를 엄몰하지 못하게끔, 죄가 자기를 조금만 엄몰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안에서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속의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를